3월 31일 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오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탐욕, 곧 탐심입니다. 오늘은 탐욕, 탐심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욕, 탐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은 왜 탐욕,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은 불평과 원망을 낳고 불평과 원망은 전염됩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에 탐욕으로 불평 원망을 한 것은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나온 섞여 사는 자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중다한 잡족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탐욕을 품게 되자 그것이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악한 전염병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지구촌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악한 전염병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은 심령을 어두워지게 하고 썩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으로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입만 열명 불평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니면 따끔하게 충고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깊이 교제하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는 가까이 해야 할 친구가 있고 멀리 해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매사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친구, 가까이 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매사에 탐욕으로 불평 원망하는 친구, 멀리 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6절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에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만나를 악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무시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현재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오.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탐욕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병든 것, 비루한 것, 저는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미 주신 복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불평과 원망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어도 영혼은 쇠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셨습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그들의 불평, 원망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게 되는데요, 하룻길 되는 지면 후에 2규빗쯤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틀에 걸쳐서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두었습니다. 한 호멜은 220리터쯤 됩니다. 10호멜이면 2200리터쯤 엄청난 양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33절과 3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아와란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의 결과가 원하는 고기를 얻기는 했지만 그것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불행한 삶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혹 배불리는 먹었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버리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자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탐욕은 지도자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심히 낙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불평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지도자 모세까지 낙심이 되어서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인 교육자들의 경우에도 교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힘이 빠집니다. 자괴감을 갖습니다. 목회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해도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힘이 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종들까지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평생 넓고 기름진 땅을 소유하기 원했던 바흠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웃마을 촌장이 그것을 알고는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안에 출발점에 돌아오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조건으로 종일 걸은 만큼의 땅을 1,000루블에 싼 값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바흠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더위와 싸우고 졸음을 견디면서 땅을 넓히기 위해 초원을 걸었습니다. 열심히 걷다 보니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지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야만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게 달려온 까닭에 마을 사람들의 축하도 받을 사이도 없이 기진맥진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것은 한두 평 정도의 무덤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탐욕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큰 꿈을 꾸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자족하는 삶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족함으로 탐욕을 버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탐욕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탐욕을 내버리고 자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큰 꿈을 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하는 이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